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아마 이 여러 해 후에라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후에 몇 년의 시간들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애굽 왕이 죽었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왕이 죽으면 정권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전엔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탄식만 했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뭘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짖으니. 이거는 구약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늘 했던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실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애굽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애굽 땅이 너무 살기 좋은데 가나안 땅을 찾아갈 이유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이 훗날 알게 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왜 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됐어요?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으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실 거예요. 그건 확신해도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 소중한 경험, 그리고 내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 고통의 시간. 그래서 소프트사를 운영하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실패한 사람들을 리크루팅,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만 한 사람들이 결코 배울 수 없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2장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한 하나님의 첫 모습이 뭐예요?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들과 세운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의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백성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자신 어떤 분을 소개해요?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자녀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구합니다. 아빠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막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 알고 있어. 아빠 알고 있어. 아빠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럼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사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윌트 휘트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인인데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렇게 시적인으로서 성공했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어렸을 때 아버님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서 집안이 가난에 굴레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것저것 하다가 인쇄소에서 한 번 일을 했어요. 인쇄소에서 하다 보니까 늘 책을 찍는 거죠. 인쇄하는 거죠. 그렇게 인쇄를 하다 보니까 늘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든 거죠. 그런데 마음만 갖고 되나요? 정식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를 써서 시집도 내고 이렇게 시를 했는데 전혀 세간의 관심을 못 끌은 거죠. 그래서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다 그렇게 국민 시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무명이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대요. 편지가 왔는데 어떤 편지가 왔냐면 당신은 굉장히 당신의 제 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당신은 정말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를 열심히 쓰십시오. 이 격려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뭐란 거예요? 이 편지가 나를 지키고 계속해서 시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돼. 그런데 그 편지가 그렇게 자기가 와닿았던 이유는 뭐냐면 랄프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의 편지였던 거예요. 이 사상가가 굉장히 무명의 시인을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죠. 이 사상가도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사상가였다고 그러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명의 작가한테 편지를 쓸 정도의 애정이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그 편지가 더 힘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내 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소개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그들을 기억하는 분을, 그들을 알고 있는 분을,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나에 대해서 아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 고비고비마다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원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